할렐루야. 네, 우리는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무엇을 들었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어 주시면, 나사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그 땅에 많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접하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들을 통한 방법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보여주고 들려준 그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을 통한 복음을 거부할 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개인의 종말이 끝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 부자처럼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말해도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른 기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 그 복음을 어떻게 돼요? 들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앞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어떻게 연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전제로 하여 또 새로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를, 제자를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을 줘서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보내는데 그 모양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양을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과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리 때 그 물이 한가운데 양 한 마리가 똑 떨어져 있어요. 그 긴장감. 이리들은 어떤 긴장감이요? 저놈이 잡아먹기 전에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양은요, 이 이리떼가 나를 뜯어먹기 전에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리떼 가운데 양으로 보낸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리떼를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잖아요. 이리떼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무엇으로 제자들을 보내냐면 양으로 보내요. 양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꼭 양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리떼를 전도하는데 사자로 보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리를 전도해요. 그 호랑이로 보내시든가, 니리 정도는 딱 기선제압할 수 있는 뭐 표범이나 뭐가 이길지, 뭐 곰이 이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좀 힘도 세고 빠르고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동물로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면 안 돼요? 아무런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목자 없으면 한 치 앞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꼭 양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품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제대로 믿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런 뭔가 좀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 꼭 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혜 없게 또
힘 없게, 명예 없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꼭 양처럼 보내셔야 됐냐고요. 이리때같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 좀 사자처럼 보내주시고 호랑이처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정말 멋지게 한번 선포하면 얼마나 그게 멋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마치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자처럼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이 땅에서 이리때를 전도하는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면 호랑이로 보내셨을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었으면 사자로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호랑이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양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양으로 보내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는 양으로 보내세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싸움이요, 마치 권선징악 같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선징악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의 싸움이 양으로서 바르게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어떤 사자처럼 업적을 남기고 호랑이처럼 정말 권능을 발휘해서 이리때를 전도하는 이런 업적을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로, 사자로 우리를, 사도들을 보내시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싸우면 이 땅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정말 우리는 호랑이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자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거칠 자 없다. 복음 앞에서 복음 아니면 칼을 받으라 막 그러는 십자군 전쟁처럼, 이슬람권의 사람들처럼 복음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이 그거잖아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 들고 뭐예요? 복음 받을래? 죽을래? 이거예요. 그들의 싸움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죠. 성경을 든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죽을래? 복음 받을래? 근데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우리가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열심을 낸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18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21절, 21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2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양으로 이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낸 결과가 뭐냐면 끌려가고 채찍 맞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으로서 열심을 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뻔히 성경은 양으로서 살아봤자 공격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굳이 성경은 이리때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양으로서 복음 들고 이리때에 가서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한 방 물리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냐고요. 왜? 그것은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십자가가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뭡니까? 신을 통해서 뭘 얻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얻어요. 신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신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관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이거. 신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기득권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 싫은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근데 나보러 죄인이라고 그래. 오히려 내 이 종교적 의로움을 칭찬해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들이 같이 갖고 있던 가치관과 뭐예요? 전면으로 충돌되죠.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제자들, 이 양으로 간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싫다 이거예요. 네 복음의 가치관을 나는 인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가치관이, 오늘날의 가치관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종교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도덕적인 가치관이에요. 윤리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아우러져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관용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다른 종교에는.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내가 득도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본주의적이죠. 너라면 할 수 있어. 네가 마음을 비우면 할 수 있어. 너는 신처럼 될 수 있어. 불교와 같은 성향의 종교 말고 기독교적 이단 같은 사이비에서는 뭘 말해요? 돈 많이 바치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헌신하면 돼. 요즘 뭐 텔레비에 나왔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만 가면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서 그 교회 가고 뭐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이죠. 그렇게 세상의 종교적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뭔가를 빼먹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널 위해 죽어주셨어. 그래서 너는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가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성립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너는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정함을 받은 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하나님 닮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야. 그걸 애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기독교는, 교회는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만 잘났냐라고 얘기하죠. 독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려면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지키면 세상은 공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서두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충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에서 그와 함께 예수님이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충돌됨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뱀같이 뭐예요? 지혜로워하라 얘기입니다. 뱀같이. 그리고 비둘기처럼 뭐예요? 순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혜와 순결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다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에 순결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교활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교활한 사람 종종 보죠.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보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 봅니다. 차라리 좀 가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주 봐. 예수를 믿는데 교회생 오래 했다고 하는데 또 목회자라고 하는데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순결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참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거 뱀 같은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양보는 하지만 타협은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 뭔지를 알면 내가 손해는 기꺼이 볼 수 있지만 변질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긍휼히 바라볼 수는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까지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뭐예요? 대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위험성이 세상을 오히려 더럽다고 치부하고 세상을 공격하는 자로 그렇게 나서게 돼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뭐에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세상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죠. 그 단계까지 우리가 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열심을 낸 만큼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손해본다 한들 진짜로 내게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이 있는데, 내 진짜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좀 손해본다라고 내가 거기 때문에 막 울분을 터뜨리고 억울해하고 이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활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활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세상에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 지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 순결을 잃어버린 목회자, 순결을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그 신앙이 어떻게 가냐면 성공지향 쪽으로 갑니다. 성공지향 쪽으로. 그래서 큰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도가 많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돈 없고 빽 없고 명예 없으면 저 사람 신앙도 개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대상인 사람들, 이리 때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조심하냐면 그들이 공회에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사도들을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그들을 삼가해서 끌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삼가 조심해서 가서 매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심하라, 삼가라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텐데, 그 조심히 하라는 말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내용과 연결하냐면 18절 끝에 이방인들에게 뭐 하게 하려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할 것이니까 너희가 뭐 해라? 삼가해라. 뭘 삼가라는 말일까요? 당시 사도들이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열방 앞에 끌려갑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럼 그들이 끌려가서 뭘 하게 돼요? 변호를 하게 되죠. 네가 진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증거했느냐? 그러면 변호해봐라 이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죠? 난 그런 적 없다고, 내가 말한 진짜는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자신이 어떻게든 그 공회에서 매 안 맞으려고 막 지혜롭게 말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 앞에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죠. 베드로 때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스데반 때는 오히려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서 스데반은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죠. 어떠한 모양새든지 스데반과 베드로는 뭐 했어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여서 그들 앞에서 복음이 더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회 앞에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게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행동해가지고 매 안 맞도록 해,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매 맞을 거라 이거예요. 끌려갈 거라 이거예요. 넘겨줄 거라 이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서 네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타협하고 말 바꾸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변질되지 않는 순결함을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당시 상황처럼 매맞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회에 넘김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오늘날은 이런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자기만 잘난 줄 알아. 더 지독해. 더 교활해.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왜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들이 더 악착 같은 거예요. 땅의 소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땅의 소망을 두고 더 악착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 다 교활해. 지들만 잘난 줄 알아. 오히려 더 악착 같더라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순결함, 그 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콕 찔러도 그냥 아야 하고 날 공격을 안 해. 근데 나중에는 어떤 소리 들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니까 좀 손해보고 좀 나를 찔러도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참는 거더라고. 인내하는 거더라고. 야, 나도 저 사람만 같으면 예수 믿겠어 라고 하는 소리를 끝끝내는 들어야 돼. 처음에는 그런 소리 못 듣죠. 계속 공격하죠. 얕잡아 보지요.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참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양보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들도 뭘 인정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라고 합니다. 그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끝을. 근데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당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가슴에 뜨거움을 주셔서 막 할 말을 주셔가지고 막 설교가 쫙 나가거나 가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제 완성됐어요. 당시 사도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처음 복음의 문을 여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말을 막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때예요. 오늘날은
그런 때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양육되어지고 나서 이 성경을 그 마음속에 무엇을 줘요?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공부했던 말씀들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가슴속에 나타나서 보지도 않았던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막 머릿속에서 풀어지고 막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가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정성스러운 준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열심히 바르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놓고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요? 그건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단으로 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시면 오늘 그 고난의 모습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가족 관계까지 가요. 가족들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배척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왜 가족들이 가족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왜 이것은요 좀 과장법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과장법을 쓰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혈통관계를 넘어서서 더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그것이 서로가 이해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아무리 형제와 형제라도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서 11조 내고 헌금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걸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싸움을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법으로 쓴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형제가 형제를 꼭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더 넓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로 종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뭐하래요? 끝까지 견디래요. 여러분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누구는 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리대 가운데 양으로 보내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2리대 중에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언제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끝이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은 다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의 구원. 그럼 육체의 구원이 뭐예요?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개인의 종말. 언젠가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무엇의 끝이 있다? 고난의 끝이 있다. 이걸 더 엄밀히 말하면요. 이거 참 말하기 어려운 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한 20년만 살면 20년 후에는 좀 형통하고 여유 있고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사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 끝까지 견디는 과정 속에서 무엇으로 힘을 얻냐면 이리가 변해서 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 이거예요. 이리가 변해서 양이 되는 걸 경험하고 보게 되다 보니까 끝까지 힘겹지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급받게.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종말이 끝으로 고난은 끝이 났고 우리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바라보지 못하면 양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으로 살면 억울해요. 양으로 살기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왜 맨날 내가 양보해야 돼? 왜 맨날 내가 져야 돼?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확신 있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가슴속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끝까지 손해봐도, 내가 끝까지 양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만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생기니까,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게 내가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힘겹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참 힘겹습니다.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신앙으로 가기가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증인처럼 살아갈 각오를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참 어려운 설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견디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비록 힘겹지만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길을 함께 가야만 하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힘겹지만 감사한 성도의 삶이 앞으로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